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고스도분요? 고스도분 되나요? 우리 목사의 사명은 왜 이 질문으로 시작하냐고요? 타이틀 얘기 안 했군요. 로마서 쉬운 말씀 적용 오늘 21번째 시간 제목이 뭔가요? 술과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이 팽이가 막 돌아가다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쳐줘야지 돌아가는 거죠. 접시 돌리기 하다가 힘이 빠지면 비틀비틀하다 떨어질 것 같으면 깨지잖아요. 또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역할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상하게 이렇게 쭉 믿음이 유지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분발하고 열심을 낼 때가 있고, 또 시험이 찾아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힘이 빠지고 뭐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넋놓고 있지 않도록, 그래서 원수마귀의 시험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경성하게 해주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을 축적하도록 권면하고 하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잘 순종해서 살아가서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 생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디모데 형제가 교회를 좀 봐줄 때 그때부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고기 조그만 거 키워보고 그러다가 경력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베리트, 림 목사님 떠난 다음에 베리트 수족관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새. 한번 싹 물갈이 된 것 같은데 앞에 제가 지금 키우는 것들은 죽지도 않고 잘 자라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어항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건강한 놈들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놈들은 먹이를 잘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먹이를 한 번을 주는데, 그 앞에 제가 가기만 하면요, 막 벽면에 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환영하면서 빨리 먹이 달라고 막 그래요. 네.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모양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반 숟가락 탁 떨어뜨려 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고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만나를 만나다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그냥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워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녀석들은요, 운동을 활발히 하지 않습니다. 슬슬 움직이다가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물 중간에 있든지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이래요. 이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뿌려주면 참 신나게 먹이 활동하고 잘 먹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구나. 건강한 것들은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사랑이 싹 트는지 금방금방 이렇게 새끼를 막 나가지고요. 지금 그 조그만 어항에 올챙이 같은 것들이 막 바글바글 가득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가끔은 넋놓고 쳐다보고, 야, 우리 교회 같았으면, 이게 우리 교회 같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생명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꼬물꼬물 올챙이처럼 태어나서 막 쑥쑥쑥 자라고, 야, 이런 모습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왕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들시들 또 병든 이 구피처럼 한 군데 가갖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영의 양식을 왕성하게 먹으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회로, 도약판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술과 담배 문제, 또 세속적인 취미나 기호 생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고 그러죠. 한 교회 구성원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또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떤 분은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기독자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형편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깨닫는 바에 따라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린 신자로 남아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기를 먹는 문제. 오늘 로마서 14장에 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날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먹는 문제,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분쟁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때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뭐냐? 첫째,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먹으니까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나는 먹지 않으니까 먹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 이렇게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데 이쪽 편에 섰다고 내가 이쪽 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이쪽 편에 섰다고 이쪽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는 나중에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일이 다 직고하게 돼요.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이런 성향의 문제, 기호의 문제, 또 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입장은 분명히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보고하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주님을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 특별히 웨슬레 신학에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거. 우리 교단은 이름이 아예 성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브랜드, 이 시대의 교회가 꼭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전도 표제, 성결인데 이 성결을 설명하면서 동기의 순수성, 온전한 사랑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결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성결이 뭐냐?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노래 아시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동기의 순수성 이걸 분명히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어린 자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이 어린 자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막 떠날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이 교회 가면 눈총 받아요. 아니 내가 좀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갔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날 불러갖고 어휴 쯔쯔쯔 혀를 차면서 꼴이 그게 뭐냐?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 머리는 그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 비판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부딪힐 것을 제거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려해야 되겠죠.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어린 자를 꺼리끼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유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표현 못해?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내 좋아하는 거 말 못해? 그러다 보면 시험을 받고 또 걸려 넘어질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기호생활하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시험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 자, 나는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내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나는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인내하고 내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도록 내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평안함과 행복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공동체는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할 때, 그때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왜 당신 뜻대로 돼야 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개인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동기의 순수성에서 벗어난 거니까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주장하는 것들,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동기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당장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내 행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연약해지게 만들고, 내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언어로 폭행을 하고 그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부모가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놈아, 그러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땐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아버지 욕심이지. 아버지가 그리고 폭력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욕심이지. 엄마의 못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반응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나와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순수하게 정말 이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니야,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결론이 이미 다 난 겁니다. 술, 담배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답은 이미 있습니다. 잣대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행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거칠 것.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다닌다. 자, 여러분, 기호로 담배와 술을 즐기고 혹은 취미로 운동 삼아서, 운동은 아니죠, 취미로 카지노에 가고 운동 삼아서 뭐 춤추러 카바레에 간다. 카바레에 가도 운동이 좀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 좀 운동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운동하러 춤추러 카바레에 간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고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취미생활 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나는 좋은 뜻으로 가서 운동하는 거야. 그러지만 저 사람 저기 저 클럽에서 나오네. 저 사람 저기가 앉아있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당혹스럽고 민망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왜 담배를 안 피우는가? 여러분, 피우고 계신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핀다, 술 안 마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배 안 피우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제일 클 겁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흡연은 굉장히 나쁜 거다,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공익 광고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건강만이 이유라면 여러분, 짜거나 매운 음식, 뭐 라면, 카페인이 많은 음료, 이런 것도 삼가해야 되죠. 제가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모르겠네, 몰몬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영어 학원 강사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카페인 얘기가 나왔어요. 카페인이 든 음료 자기들은 안 마신대요. 어떤 거든지 하여튼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안 마신대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육체를 건강을 해칠 만한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담배를 안 피운다? 그러면 뭐 주의해야 될 다른 많은 것도 있겠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개신교 전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폐결핵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폐결핵이 아주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담배 때문에 낭비되는 돈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그 삶의 자세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름하는 거, 또 이렇게 축첩하는 거,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 또 술 마시면은 그 농한기에 얼마나 술 마시고 사고를 많이 치고 싸움이 많이 나고 막 그러는지
술 마시는 문제 이런 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자기들은 혹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은 건덕이 아니다, 아주 금해버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 66권 가운데 너희는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구절 있나요? 술에 대한 건 몇 구절 있어요. 그런데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당시 담배가 없었나 보죠.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담배 피지 말라 그랬습니까? 한번 찾아와 보세요. 막 그러면 사실 할 말 없죠. 그런데 이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그 전통과 문화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그 문화와 전통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다. 외국 신학자들처럼 담배를 피면서 우리 한번 오늘 신학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파이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꼭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아니요.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담배 피는 목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성령의 임재를 떠올린다, 이렇게 말할 성도는 하나도 없겠죠. 또 그 설교자가 말하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고 그럴 수 있다면, 담배 피는 모습에 연상이 돼갖고 막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요새 이제 귀도 뚫고 코도 뚫고 피어싱 말이죠. 입술도 여기 입 안에도 이렇게 혀에도 이렇게 꽂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혀 좀 마스크 쓰셔서 안 보이는데 코에도 안 하시고 혀에도 안 하셨죠? 귀는 좀 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그렇게 피어싱하고 할 때 우리 어린 자들이 보면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 하지 말아야 되고, 원래 속된 것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저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저거 먹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지 않아야 된다. 자유는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그게 시험이 되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장 15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야, 나는 괜찮아. 귀신에게 바쳤어도 귀신이 어딨냐? 내가 같은 먹어도 상관없어. 야, 나는요, 내가 취미가 뭔지 알아? 흉가집에 가는 거야. 귀신 있으면 다 내쫓아버리면 되지. 자기는 자신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리더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만한 비중을 두고 있다면 그만큼 더 상처받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관없고 자기 취향에는 맞을지 몰라도 한국 교계의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가,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나의 언어와 또 재정 사용하는 것과 생활 태도와 취미와 기호생활, 이 모든 것을 자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침 큐티 방송 녹음을 제가 3주치를 한 번에 가서 하는데 3주 분량을 가지고 가서 이제 1시간 녹음을 하고 와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이게 녹음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이 목사님이 목사님 골프 좀 치십니까? 골프 치러 오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치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지난번에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또 김제 무슨 광교회 거기는 뭐 장로님들이 막 토요일이면 골프장에 뭘 만들어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와서 뭐 치세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사실은요 파리에 있을 때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들 골프 아주 잘 치는 막 프로 비슷하게 치는 분도 계시고 많이들 치셔서 배울 생각도 했는데 50살 되면 그때부터 배우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48살에 프랑스를 나와가지고 못 배웠어요. 그랬어요. 그 이제 그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몰라요. 운동에 너무 좋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때도 뭐 3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이 모여서 쳤는데 좋다고 교제도 좋고 뭐 운동에도 좋고 제가 거의 매일 1000변을 뛰거든요. 또 이제 엉뚱한 얘기 한 거예요. 하루에 한 6km, 왕복 6km쯤 되는 것 같아요. 뛰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뛸 때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만간에 못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서울이나 또 일산이나 교인들이 많이 이제 골프하러 나가고 그러면 목사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나 교인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주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간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고려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면서 오는 직분자를 초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다 교인들이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배워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 그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보면서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걸 잘 본이 돼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전통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된 분들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도 막 기도 시간이 막 얼굴을 비비고 만지고 막 기도하는 자세가 정확히 뭔지도 모를 만큼 다양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찬양 그냥 입고 닦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가? 이게 좋지 않은 걸 지금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반갑게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고개를 떨구지 않고 바로 앞을 전면을 주시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밝은 표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사할 때 기쁨으로 서로 진심으로 축하하는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교인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은 누구 오셨네? 누구 안 오셨네? 이거 교인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 믿음의 좋은 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생활하는 것도 검소하게 하고 구제와 선교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지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아깝지 않게 돈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축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플러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체 없이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풍성하고 이웃에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인색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이 내 전체 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한번 셈해 봐야 돼요. 우리 엔겔 계수라고 하죠. 엔겔 지수는 전체 수입에서 이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비용 그거
비용을 계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못 사는 나라라고 해요. 가난한 나라. 근데 우리의 영적인 엔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만 퍼센트가 높아 있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퍼센트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이야기,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신자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성숙한 신앙인이나 혹은 그렇지 않으나 관계없이 이미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건진 사람이에요. 그 값진 것으로 구해낸 사람을 사사로운 것으로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바꾼 사람이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자유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만나며 교제하며 살고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스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스톱 요새도 하나요? 고스톱 뭔지를 아예 모르시는군요. 화투는 아십니까? 화투장? 동양화라고 하는 거. 그게 해외여행, 일찍 해외에 나갔으니까 해외여행 하는 사람들이요, 외국의 공항에서 바닥에다가 펼쳐놓고 고스톱 치고 큰 소리 좀 내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었어요. 요새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꽤 한동안, 여러 해 동안 한때 이 나라가 노름을 만국병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자동으로 고스톱판이 벌어진다는 말도 있었고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스톱 친다? 한두 번 재미로 가족들이 명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고 또 돈을 걸어놓고 하고,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 주변의 목사, 선교사 혹은 장로, 권사가 그렇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그러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잘못된 신앙이 참 많아요. 병든 신학 사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의 결단, 교회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내 신앙이 병들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내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것, 세례 받을 때 이미 여러분 문답을 통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그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이게 심해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 내 삶의 스타일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뭐라고 하든 내가 말씀을 알고 믿음의 확신에 서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또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내가 속한 그 교회의 말씀 사역자,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들이 말씀 사역자로 사역을 하지요. 그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목양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건강하게 성장해 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은 영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대로 잘 하면 건강해져요. 원리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는 일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함께하고 하면 반드시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술, 담배 문제를 제목으로 꺼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느냐, 그 모든 일들 말이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모든 스타일, 대인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느냐 가리느냐, 이걸 여러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귀한 승리를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